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일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보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모기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늘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보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한번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생각할 때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그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그의 노년에 이전에 부어주셨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만약 욥의 인생이 이렇게 결론으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분명히 알았다면 지금 욥은 이 고난의 때, 시험의 때 그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욥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목표 단계는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실 텐데 그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질문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하는 이 일이 공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자신이 의로운 가운데서 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욥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왕이면 욥에게 이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욥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욥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알려주셔서 이해시키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적인 그런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의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이성적, 합리적,
그 삶이 믿음의 최고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지, 납득이 되어져야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수긍하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조차도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가운데서 주어진 현실조차도, 팩트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능력 안에서, 그 정도의 한계 아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음을 지금 욥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하나님이 그것을 물론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의 최고의 정수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이해될 수 없고, 당장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거기에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이성적인 길로, 합리적인 길로 걸어가다 보면 때로 이 욥처럼 자신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그 믿음의 정수,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법과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욥이 대답하지 못할 때 자신이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지금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고난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좋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성령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욥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풀어본다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것을 어렴풋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것은 좀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욥의 고난을 통해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선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전혀 기대할 수 있는 소망조차도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서도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바로 이 마음이, 이 중심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갈등에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 베헤못이 아마 동물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우리가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크고 우리가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저런 동물이 만들어졌을까라고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러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감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 욥에게 다시 한번 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조차도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 이것을 단지 우리 인간적인 추측과 상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칭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의 어떤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실 선한 일을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치 욥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때로 우리의 의를 주장하다가 그 의의 주장이 때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낮고 얕은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재단하고 또한 그것이 용납되어지지 않을 때 때로 실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선하심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답답하고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고통당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선한 것, 좋은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국내에서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10년 가운데 힘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목회자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물질로 적은 것으로 후원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은혜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며 소생하며 믿음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단을 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땅과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